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봤습니다. 구속사적인 안경으로 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봤죠. 자, 성경의 역사는 시작은 창조고 이거 섭리로 진행된다 했어요. 섭리의 절정은 뭐냐 하면 재림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 섭자는 한자로 잡을 섭자를 써요. 한자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를 써요. 그래서 잡아서 다스린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그러니까 주관자다, 주권자다. 이것이 섭리의 의미예요. 하지만 창조와 섭리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야, 교회 왜 가냐? 예수 왜 믿냐? 그럼 예수는 누구냐?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얕은 믿음을 가질 때가 많고 이단들이 와서 왜곡하고 변질시킬 때 우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 모른다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잘 모르고 믿었지만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내 신앙을 지켜가고 알아야 거기서 점점점 이게 신앙이 커가고 깊어가고 높아지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 잘 배우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신성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가장 많이 쓰인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받고 나오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신성,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이게 신성을 드러내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 역사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꾸짖기도 하시고 사탄을 쫓기도 하시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많아요. 귀신들이 나가요. 그 다음에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나왔어요. 자, 이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뭘 믿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냐? 과연 그 담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뭐냐 하면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 따라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죄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손에 껌정이 묻었는데 껌정으로 칠해야 껌정밖에 더 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 존재래야 그 여러 흠 없는 존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에는 신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성. 예.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그죠? 나의 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러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읽어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단어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동요고, 이 나의 주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으로 가면 뭐와 상응하냐, 뭐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야훼라는 단어와 같은 수준의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게 가장 명예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님, 이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뭡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저도 이제 목회자 안수 받을 때 목회 안수 받았거든요. 지금은 기름은 안 붓지만 물을 부어요 대신에.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왔다. 제사장으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봅시다. 나의 주 이건 뭐예요? 나의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풀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이게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다 사람으로 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적 고백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적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나타나 있어요.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우리 한번 간단히 복습해요. 전지전능. 이거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이거는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원불변.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 하면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했는데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 한 번에 다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 본체의 영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뭘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어디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한 천국에 하나님이 있고 우편 좌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편이라는 얘기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건 어디서 나왔냐? 전능성에서 나온 거예요. 풍랑이 막 이래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었죠. 이것도 전능성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며 조용해라. 귀신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것도 전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의 전능성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전지하세요. 전지.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어떤 꿍꿍인지 어떤 속셈인지 어떤 마음인지 얕은 마음인지 깊은 마음인지 정직한 마음인지 그냥 그런 마음인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온 것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힘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이거 한두 번이지 지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은혜가 거기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소생해요. 예수가 들어오면 어두운 것에 떠나듯이 예수 말씀 드리면 성령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편재성, 그러니까 무소부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느니라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첫째는 이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속성 때문이라면 세 번째는 그분의 직무, 어떤 그분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 가지인데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보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고 죄를 사하세요. 죄는 예수님밖에 못 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죄사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목사에게 여러분 어떤 거 응답을 저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달자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붕 뜯어가지고 내려지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병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환난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이 전염병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이것을 알면 답이 나와요. 흑사병 때도 그랬고 여러분 많은 바이러스 때도 왜 교회들이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잘 이겨낼 수 있었냐 하면 우리는 그거의 근거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뭐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 앞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하고 다시 거듭나고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되고 자녀되고 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답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답을 둬야 돼요. 이제 뿐만 아닙니다.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을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뎀 2층 3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성령께서 터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어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셔야만 했는가라는 답이에요. 질문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럼 예수가 왜 신성을 지니셔야만 했냐? 예수가 왜 신이냐? 왜 하나님이냐? 묻잖아요. 그죠? 그 답을 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이 신성은 배웠어요. 그럼 왜 신성을 지녀야 했냐?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거를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을 죄를 졌을 때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무후만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흠집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샘빼 아주 그냥 신선한 거 아주 그냥 새 거를 가져와야 돼요. 흠 있으면 안 받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가져오면 제물에다 손을 얹어 안수해요. 그죠? 안수하면 내 죄는 이 어린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흠 없는 건 내게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 하면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 내 죄를 자꾸 옆에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 내가 져놓고 자꾸 핑계대는 거 있죠. 이걸 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고 어린 양의 흠이 없는 것이 내게로 덮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칼을 찔러가지고 죽여요. 고기는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사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 기억나십니까? 이 어린 양의 제사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홀라당 벗고서 창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여러분 그 흉측한 거 그들의 여러분 창피한 거 죄성 아닙니까? 죄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가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서 입힌 게 있는데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여러분 또 창조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바꿔가시는 분이니까 가죽 옷을 성경에 보니까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메이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만들었냐? 어린 양은 창조했지만 가죽 옷은 창조한 게 아니라 만들어 오는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서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가려지는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방법, 어떤 방법?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래서 나의 죄는 어린 양에게 덮어 씌우고 어린 양의 무마음을 내게로 덮어 쓰는.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보다 낫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어두운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고 약한 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흠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무흠한 존재가 없어요. 인정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밖에는 무흠한 존재가 없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무흠하니까.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무흠함을 내게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을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룰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이에요. 어린 양의 구원이에요.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쓰고 약한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하고 놀랍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흠한 어린 양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는 절대 오름이에요. 절대 오름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절대 옳다라고 주셔야 돼요. 그 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죄를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그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은혜의 방법, 은혜의 그 축복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지옥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영적 생명을 얻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야만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셔야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실 때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뿅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사람의 몸을 거쳐서 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여기 혈은 피예요. 피, 블루드. 헷갈리지 마세요. 혈은, 예수님도 피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렀을 때 뭐를 쏟았어요? 피와 뭐를 쏟았어요? 물을 쏟았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피를 가지셨다. 참 사람이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육은 뭐냐 하면 이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지에 한계가 있어서 피곤해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잠도 주무셨고, 시장하니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승질을 가니까 저주도 하셨고, 그죠? 예? 막 화가 나셔가지고 상도 뒤엎으신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눈물을 막 3번이나 눈물을 흘리셨단 말씀이나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사렛을 보고 막 눈물을 3번이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배가 줄인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왜? 사람이시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면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면 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완전히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도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피와 몸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밟을 것이요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발꿈치를 문다는 건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그것은 한 사람인데 그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의 뱀의 머리통을 밟을 거야. 그건 뱀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마귀가 최고의 마귀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의 최고단수가 뭐냐 하면 우리를 지옥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과 방법에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고단수의 방법인 죽음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어요? 예. 우리 어릴 적에 배운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기억나요? 뭐예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그 다음 중요해요. 뭐예요?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할렐루야. 기억나요?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모르는 사람은 40대고 이거 아는 분은 50, 60대고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맞을 좀 큰 추석 때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 찬양이 막 떠오르더만요.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어. 그거 보세요 한번. 예?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왜? 무음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왜요? 피 흘려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용서하는 방법으로 양을 죽여 메이드, 가죽을 벗겨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 용서하셨거든요. 구약 내내 이 제사법에 의해서 양을 잡아 자기의 죄를 덮어씌우고 양의 무음을 내가 덮어쓰고 양을 죽여 피를 뿌리고 태우는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 블러드와 플래시, 예수님이 왜 피와 육을 가지고 났냐? 왜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왜? 살을 태워야 되니까. 왜? 제물이시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과 염소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해도 돼. 이제는 뭐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의 새를 태워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한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덮어 씌우세요. 예수님의 흠없음을 덮어 쓰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그 흉악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오름인 절대 의롭다, 실제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다시 봐요. 예수님 이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린 양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시는구나. 7월 둘째 주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어. 왜? 죄를 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즉사래요. 거기서 즉사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래. 밖에서 땡그도 2시간 남아서 땡겨. 밖에서 그 안에 살아있으면 흔들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아론의 반열로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불안한 대제사장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신실한, 불안하지 않은 신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했다고? 뭐하려 하신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도 법이 있었잖아요. 이걸 속가라 그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노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석방시켜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랍구나. 이게 이 구원의 진리가 놀랍구나. 이게 놀랍죠? 자,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길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왜? 예수님에게 다 덮어씌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던지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죄진 거 어떤 죄든지 다 덮어씌우세요. 예수님께 다 덮어씌우세요. 예수님 십자가에가 다 같이 죽으신 거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 직접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성소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길. 그게 살길이요. 살길. 그 다음에 곧 그분의 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이구나.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구나.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왜 안 구해? 이 능력을 모르니까 안 구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영적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자식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 모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 앞에 서서 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이 오심 때문에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요.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할 이유 얻었지요. 내가 예수 그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수 생명 얻은 자로 영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더 이상 내 삶에 주저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소녀와 같은 겁쟁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거 주님 앞에다 던져버리세요.